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2월 19일 주일 예배, 사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덧 12월 19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정말 1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중에 서 있다는 게 참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떠세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성탄절 어떠신가요? 막 거리에 요즘에는 그래도 간간히 캐럴은 들리죠. 캐럴 간간히 들리기도 하는데 예전보다는 너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 송출 안 하니까 라떼는요 막 이제 한 성탄절 되기 3주 전부터,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부터 막 여기저기 전철역 쪽 가면은 캐럴이 엄청 많이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그 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려 있는 것처럼 거리마다 이제 뭐 캐럴들이 많이 흘러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뭔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저기 명동에서 트리 겁나 크게 만들어놔가지고 막 종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랬는데 이제는 못하겠죠? 어제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하네요. 백신 안 맞았으면은 식당에서 혼밥해야 되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어떻게 보면 각박해지는 세상임을 느낍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의 설레임, 기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하루 쉬는 날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정말로 슬퍼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는 성탄절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또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기도와 감사로 좀 맞이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우리 이 시간에 잠잠히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성탄의 기쁨을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내 아이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알이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가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다같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은 더욱더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기쁨으로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헤이! 우리 모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의 그 찬양, 그 탄생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시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 봅시다. 저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다시 한번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 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과 바란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다같이 구세주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 찾아왔네 전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 찾아왔네 전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다시 한번 왕 대신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만 기억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몫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너무도 메말라가고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그저 나의 심과 우리의 안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새기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내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그저 기뻐하고 감사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주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삶을 살아낼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상황과 관계에 지쳐 잠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 잊고 있던 혹은 미뤄두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평범하고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년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엘과 브리치에게 늘 복 내려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시 50분에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2021년 당회 및 2022년 구역회가 1시 30분에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으므로 오늘 사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2022년 차세대 각 부서에서 목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부서 전도사님과 최태훈 목사님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이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욱 신이 납니다.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흥을 돋구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인데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 더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보다는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시간을 쓰는 데만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상술과 또한 허영과 쾌락에 물들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지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며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성탄절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임마누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공 되셔서 우리의 축하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찬양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알리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오셨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어떻습니까? 연인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우선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매년 오는 성탄절이니까 하면서 그 예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탄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이 절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또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의 절기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오셨구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그의 오심을 우리는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열고 또한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우리는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히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모든 이의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천한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낮고 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인생에서의 힘들고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사회와 이웃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연탄 나르기 하는 거 아시죠? 아직도 연탄을 떼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탄을 같이 배달해 주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보면 꼭 이런 때만 되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성탄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365일 내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탄절에 맞춰서 오시겠지만 오시고 난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에 이 사회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소외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작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의 오심을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셨을 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웃으실 수 있게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년 12월이 되면 오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웃으실 수 있게, 주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때도 있죠. 그죠? 많은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다 이러죠. 그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이 성탄의 계절을 여러분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탄절 하면 성탄절이 되면은 연상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별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 동방박사, 말구유도 있고요, 헤로당도 나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내린 눈도 있죠. 그리고 루돌프 보사, 산타, 트리, 캐롤부터 해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 중성정 밖에도 트리가 2개나 있고, 제가 설교를 2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죠. 성탄이 되면 이 교회보다 더 먼저 이 성탄을 즐기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세상에서 갑자기 캐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탄이구나, 크리스마스가 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트리도 이쁘고 캐럴도 참 듣기 좋고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들, 헤로당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은 이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는 이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창가를 보면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메시아를 노래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요, 46절부터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창가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창가의 내용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매년 똑같이 드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라 말할 수 있지만 각 사람에게 처한 상황과 겪는 문제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문제에 맞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17절을 보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17절의 말씀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십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이런 기적들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경배받을 만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과연 경배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몰라라고 몫으로만 살아갔다면 과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높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지내고 그의 공생애는 시작되었지만,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언가를 보지 않아도 우리들 곁에 오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방인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저 동쪽 이방이었던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정확히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3명이라고만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이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와서 철저히 헌신하고요, 성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는 그 말구 위에 오셨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방의 나라에서 온 이 박사들은만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참 경배를 예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주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무엇을 받기보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경배하고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증오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과 자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죠. 그들의 마음은 미움과 증오, 무관심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헤롯 왕이 있죠. 헤롯을 보면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면 그게 가족이 되었든 가족이지 않든 그냥 다 죽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는 환영하고 너무나 기뻐했지만 그의 속으로는 저주하고 오히려 적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요, 마음을 속이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직접 가서 경배하려는 얘기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가족이 내 자리를 노려도 죽이려고 했던 왕인데 과연 이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면 과연 정말 가서 이 헤롯 왕이 경배를 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헤롯의 마음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죠. 이 헤롯 왕은. 이렇게 악한 자는요, 경건을 가장하고 또한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자기의 악함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더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기를 부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괜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오히려 이 성탄의 계절이면 더욱더 신나고 더욱더 즐겁게 이때를 보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날과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이처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원래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이어갔는데 헤롯 왕은요, 자기의 마음 권세대로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그것을 잘랐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던 이 베들레헴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지도 않았고요,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만 챙기기 바빴고요, 어떻게 하면 헤롯 왕에게 잘 보일까라는 그런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이 서기관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은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 어느 면에서는 또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인간의 교권주의와 형식주의와 바로 외식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남겼던 이런 사건들을 듣게 되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느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존중과 내가 높임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더 나보다 높임받고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훌륭해 보였지만 속에는 정성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자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전에 믿었지만 은혜의 체험이 없고 눈물로써 자기의 죄를 회개해보지도 못했고 진정한 생명의 주께 자기의 삶을 들여서 헌신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이만 들어가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예배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구원의 감각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희열도 느끼지 못하면서 주님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닐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 주인에게도 무관심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지낼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정말 그냥 말구유에 아무 방도 없다 그러면서 내쫓았을까요? 메시아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분명히 가지고 있던 방 중에 어느 것이든 다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조건 그냥 세상적인 것, 내가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에 무관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잠시 예수님을 내려놓았던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멀어진 것입니다. 직장 일도 바쁘고 또한 장사하는 것도 바쁘고 여러분들 해야하는 것들이 너무나 바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성탄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성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정말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성탄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또한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영접할 빈 방이, 또한 기도와 예물로 이 성탄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또한 이 성탄을 잘 맞이하시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하는 청년들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나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성탄의 계절,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빛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과 향기가 그곳에 가득히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체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다 같이 나오셔서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영상 사진이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브릿지 끝나고 나가주세요.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울음소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도장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동행하시는 은혜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겸손하고 경배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불꽃교회 청년들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